네, 오늘도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묵도 하시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621장 찬송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우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사도 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우리에게 믿음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 신경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세상 사랑 다 버리고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잊지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주관자 창조주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예배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마음에 무릎을 꿇고 처처해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임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들마다 우리 주님의 거룩한 영으로 임재하옵시며 오늘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당신의 신실한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허물 많은 우리의 인생들이 주님 앞에 모여 무릎을 꿇어 싸우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량없는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주만은 이 세상을 주님께서 더욱더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하며 이 험한 세상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 우리 일상의 평안이 회복되어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온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한번 정케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잃어버린 평안이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사랑하는 종들의 심령들마다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긍휼과 자비로 역사하여 주사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히 이 어둠의 터널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그 평안함과 일상의 축복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더욱더 선하고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의지하여 말씀을 고대하며 말씀을 기대하며 사랑하는 당신의 신실한 종들이 처처해 무릎을 꿇었사오니 다음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읽는 복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곳에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처참한 만큼이나 실망과 좌절감이 아마 컸겠지요. 죽은 메시아라니. 아니, 어떻게 메시아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인가? 그것도 저렇게 처참하게. 그렇습니다. 십자가 바로 이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분이 저렇게 처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단 하나의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속하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여 우리 육체의 정욕 가운데서 살았고 그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은혜인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그분이 저토록 처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 5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이같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놓치면 기독교의 신앙을 놓치게 되어집니다. 은혜를 놓치면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은혜를 놓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다른 이름을 우리는 은혜라고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의 신앙을 놓친 시대마다 어두움에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세시대 루터가 그토록 고민했던 이유이기도 하지요. 루터는 그 당시 교회로부터 오랜 동안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하나님께 도달해야만 합니다. 수없이 들어왔던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당신이 찾아 나서야만 할 것이며 당신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행동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오랜 동안 루터가 당시 교회로부터 들어온 그러한 메시지였습니다. 또한 루터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만일 당신이 정말로 선하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루터가 얼마나 선하고 싶었을까요? 그리고 만일 당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참으로 미안하게 생각하고 죄송스러워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루터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일들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정말 수많은 노력을 하고 또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더 많이 노력하면 할수록 좀 더 많이 노력해야겠다고 그는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받아들이실 만큼 마음에 들기 위해서 노력하면 할수록 자신이 좀 더 노력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에 늘 빠지곤 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노력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그는 지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죄들을 고백해도 루터는 더 많은 죄를 고백했어야 했다고 그렇게 아쉬워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의 고해 성사를 들어주는 스승이었던 신부 슈타우피츠에게 계속해서 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죄들을 고백했습니다. 루터가 너무 자주 오자 마침내 슈타우피츠 신부는 손을 내저으며 머리를 내저으며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지요. 루터, 하나님이 그대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아니 좀 더 큰 죄들을 가지고 와서 고백해야지. 마치 작은 감자 같은 소소한 죄들을 가지고 나를 그만 성가시게 하라고. 루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수많은 죄를 고백하고 싶은 그 마음의 열정만큼이나 슈타우비츠 신부는 그렇게 수없이 찾아오는 루터가 괴로웠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는 루터는 절망해버리고 맙니다. 그는 그때의 절망감을 나중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시기에 나의 고통은 그 어떤 신체적 고통보다 더 컸습니다. 그가 그렇게 깊은 신앙의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루터의 눈을 열어 번민에서 벗어나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루터로 하여금 복음의 소리를 듣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 루터가 들었던 복음의 소리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열정으로 루터가 슈타우피츠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하기 위해서 수없이 가고 또 갔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께 가는 방법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루터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셨다는 소리를 듣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날 그렇게 처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왜 십자가를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지,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없다고 우리들이 왜 십자가를 강조하는지 바로 그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손 안에 있는 어느 것도 내가 가지고 온 것은 없습니다. 나는 오직 당신의 십자가만 붙들겠습니다. 벌거벗었지만 옷을 입혀주실 것을 믿고 당신께 옵니다. 아무도 돕는 자가 없어 은혜를 얻고자 당신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에게 가는 그 방법은 우리의 애씀, 우리의 그 노력 이런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때 루터가 들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래서 그 골고다 언덕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랑, 이 사랑을 알고 깨닫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루터 당시의 교회는 이것을 정반대로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을 뒤집어 마땅히 행할 것들로 덮어 씌워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인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으로는 하나님께 절대로 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입니다. 루터의 위대한 발견은 바로 이 순서가 뒤집혀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것을 안 후에 우리는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인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들려주고 있지요. 만일 우리의 온전함으로 하나님께 갈 수가 있다고 한다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라고 불리우는 이 둘째 아들은 절대로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한 것 중에 잘한 것은 시체말로 1도 없습니다. 정말로 아버지 앞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만 골라서 한 그러한 인생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둘째 아들이요 곧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정말로 잘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일도 없는 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자 결심했을 때에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누가복음 15장은 절절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음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그 아들이 집을 나간 그날로부터 날마다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 아들이 행한 어떤 일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책망하는 책망의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뭘 잘했다고 그 아들을 위해서 새 옷 장만하고 가락지 준비하고 새신 준비하고 가장 좋은 짐승 잡아서 잔치를 배설했을까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그토록 전율하며 깨달은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바울은 마땅히 죽어야만 되었습니다. 그 자신이 알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신은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정말 예수님에 관한 한 철천지 원수와 같은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다마스커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조차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당시에 다른 사람들은 사주의 은총을 받는다 할지라도 바울 자신만큼은 살아서는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대하셨는지에 대해서 정말 충격 중에 충격은 무엇인가 하면 바울 자신이었어요. 거기서 바울이 깊이 깨닫고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이러한 고백을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하는 이 말의 깊은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신 단 하나의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먼저라는 것은 먼저라고 하는 것을 안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감싸 안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깨달은 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요 예수님의 처참한 죽음의 의미인 것입니다. 로버트 캐포는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은혜의 삶은 마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는 지체 장애인의 삶과 같습니다. 위층으로 올라가는 일에 관한 한 그 장애인은 실제로 죽은 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는 에스컬레이터 안에서 끊임없이 무엇인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무슨 생각이나 무슨 일을 하든지
지금 에스컬레이터 위에 있다는 사실을 무효로 만들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그에게 바라시는 말이 있다고 한다면 태워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것이 전부일 것입니다. 우리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우리가 무엇인가 해야 할 것 같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의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서 별 일을 다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는 일은 우리에게는 아무 무용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로버트 캐폰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말이 있다고 한다면 태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전부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과 어거스틴 그리고 루터가 동일하게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준 것을, 이 복음의 진리를 훗날 어거스틴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루터가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고 또 다시 들려준 이 복음의 진리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갈 때에 우리는 복음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다시 듣게 했고 또 복음을 다시 듣게 했고 그들은 복음을 다시 발견하게 했고 복음을 다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은혜의 신앙을 죽은 종교로 만드는 지속적인 이유 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갈 때에 우리는 복음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우리들의 은혜의 신앙을 죽은 종교로 만드는 지속적인 유혹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은혜의 복음,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은 하나님의 복음은 오늘날 두 가지 주의에 의해서, 이즘에 의해서 점점 부식되어 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이즘, 두 가지 주의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자기 연민주의, 이것을 우리는 나르시시즘이라고 그렇게 이름하여 부릅니다. 자, 나르시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것이지요. 어느 날 나르시스는 목마름으로 인해 연못으로 가 고개를 내미는 순간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연못에 비친 너무 아름다운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즉시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아름다운 요정의 것으로 생각합니다. 갑작스런 열정이 솟구치자 그는 그녀를 만지기 위해 손을 물에 댑니다. 손을 대는 순간 요정은 사라집니다. 그래도 나르시스는 그 장소를 떠날 수 없어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것에 머뭅니다. 그 요정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요정이 깨끗한 물에 반쇄된 자신의 모습임을 전혀 모른 채 거기서 죽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오늘의 문화는 나르시스적 문화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문화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미지에 홀리게 되고 말지요. 그래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소위 셀프 촬영, 스스로를 그렇게 열심히 찍는 모습들을 주변에서 아마 흔히 보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얼짱각도 이라고 하는 소위 신조어도 그렇게 나르시시즘에 빠진
이 시대가 만들어낸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질문은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인 것입니다. 만족함이 있을까? 이것이 오늘 이 시대가 갖는 질문인 것입니다. 이 시대의 문화는 당연히 교회의 삶에도 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이 시대가 갖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행복하게 해주실 수 있을 것인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갖게 된 질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도와주실 것인가? 자연스럽게 은혜의 복음이 변형되어져 갑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는 것들을 더 잘하도록 돕기 위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인도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으로 모셔드린다는 그러한 의식이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그 심령 가운데 그대로 녹아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따라서 이와 같은 문화에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이 뭔가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초점은 언제나 나에게, 나의 필요에, 나의 행복에 놓여 있음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나이고 나를 위해 예배가 존재한다는 그러한 의식을 입으로는 차마 노골적으로 드러내놓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이러한 마음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일지 모를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살려내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그날 골고다에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처참하게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유일까요? 두 번째 주의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우리는 그것을 도덕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도덕주의 역시 은혜의 복음을 침식시키는 주 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도덕주의란 무엇일까요? 도덕주의는 우리로 하여금 옳게 살라, 옳게 생각하라 하고 그리고 올바르게 느끼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도덕주의인 것입니다. 도덕주의는 기독교 신앙을 업적이나 성취의 가치로 바꾸어 버립니다. 도덕주의는 생명의 책인 성경을 더 나은 삶을 위한 그러한 제안들로 가득 채워진 그러한 책으로 전락시키고 맙니다. 도덕주의는 성경을 우리가 반드시 따라가야 하는 고상한 사람들에 대한 위인전으로 바꿔 놓고 맙니다. 그러므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하게 된 것은 우리가 마땅히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긴 시간 이러한 깊은 오류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그렇게 지내온 것이 사실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도덕주의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소위 복음의 오류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는 고학력의 시대를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역사 가운데 오늘날만큼 고학력의 시대가 있었던가요? 정말 우리는 최고의 학력을 자랑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러므로 과거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는 고학력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훨씬 도덕적인가? 이것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단 한마디도 그렇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선하게 될 수 있었더라면 우리 모두는 이미 그렇게 되어 있었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어떤 학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배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절대로 선한 존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될 것입니다. 아니, 어찌 보면 고학력의 시대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의 저 안에 깊은 죄악의 본성들은 더 간교하고 지능적으로 그렇게 드러나는 이것이 우리의 실상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노라고.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우리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의 실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왜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야만 되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사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도덕적 꾸짖음을 가지고는 아무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덕주의는 언제나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이것이 도덕주의인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도덕적 꾸짖음을 가지고는 그 누구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는지요. 도덕주의는 언제나 우리가 먼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그렇게 부추깁니다. 정말 그런 건가요? 도덕주의는 언제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들이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절대로 복음의 소리가 아닌 것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고, 우리들이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암송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 안에 들어있지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며 하나님의 일인 것이며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분은 왜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야만 되었을까요? 왜 기독교는 언제나 그 처참한 십자가를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훗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모든 것이 헛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때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신앙의 진수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요구를 통해서 어떤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서 그리 사랑하신다는, 도무지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사랑에 대한 깊은 이해, 그 감격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기독교 신앙이 종종 물구나무 서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둔탁한 우리의 심령을 다시 두들기는 그러한 은혜로 역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이 의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중심을 다해 주님의 그 사랑을 감격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중심에 십자가가 아버지 하나님이 다시 세워지는 역사 있게 하옵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다시 소생케 되어지는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봉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안으 세상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기도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만큼이나 삶의 상황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변함없이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드림의 복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작은 것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큰 이유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묵묵부답 유구무원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경험해 보지 못한 아버지며 정말 새로운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한량없는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들의 삶을 선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종종 표현하는 것처럼 그렇게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새로운 어려움을 경험하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또 신앙과 관련해서도 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많은 마음의 아쉬움들도 있고 아쉬움만큼이나 이런저러한 또 주장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흔히 하는 질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할 때 어떻게 하실까? 그러한 질문을 하면서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아쉬움 속에 그렇게 인내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흔들림 없는 은혜를 보여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리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성탄절과 더불어서 기독교 절기 가운데 가장 정말 복된 절기인 부활절,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가장 복된, 가장 큰 절기를 앞두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가고 또 생각되어지곤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떻든 확진자가 그래도 좀 줄어가고 있는 것은 아주 불행 중 다행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직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반드시 또 가져야 될 부분이죠. 이러한 것이 현실적인 오늘의 우리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오늘 부활절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마땅한데 많은 고민을 하면서 그래도 확진자가 어떻든 좀 줄어가고 있어서 한 주 좀 부활절을 연기하면서 다음 주에 부활절 절기를 보내기로 그렇게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우리 교회 와서 적어도 우리들이 조금 오늘날 지켜야 될 여러 준수 사항들을 좀 염두에 두고 또 이러한 것들을 좀 준비하면서 다음 주에 부활절 예배를 얼굴과 얼굴을 좀 맞대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면서 이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한 주간 지나는 동안에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서 이 확진자가 더 현저히 줄어서 더 좋은 마음, 더 단 마음으로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을 갖습니다. 자, 바라건대 원컨대 우리 다음 주는 서로 얼굴을 좀 맞대면서 그렇게 예배 드리기를 소원을 가져봅니다. 마지막으로 438장 찬송하시면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걷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 왕
입에던 하늘 알아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하늘 알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부활절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의 사랑을 기억하며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그렇게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의 일터 위에 가정의 모든 범사 위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복음 들고 세계 곳곳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일생 단 하나의 의미로 삼는 선교사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